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진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나의 뜻, 나의 어떤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이 민족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펼쳐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연락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우리를 온전한 뜻 안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59장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너희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지난주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금식, 온전한 금식이 아닌 거짓된 금식으로 하나의 행위적인 모습으로 했던 모습, 종교적인 열심을 들였으나 마음은 믿지 않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손길이 닿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59장에 와서 어떤 일이 날까요? 종교적인 죄악은 사회적인 죄악으로 같이 통합니다. 내 마음이 부패되면 하나님의 영적인 문제, 하나님의 신앙적인 문제가 우리 안에 오면 내 내면의 어떤 습관적인 모습이나 사회생활적인 모습 속에서 죄악됨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드러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다. 너희가 귀가 둔하였고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는가? 하나님의 손이 짧으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귀가 어두웠고 너희 눈이 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에 갈라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문제가, 죄악의 문제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형리를 보면 우리 죄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골이 있잖아요. 그 골을 사다리같이, 다리같이 만든 게 뭘까요? 십자가를 모습으로. 그게 사형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담이 쌓였고 큰 절벽이 다 갈라졌는데 거기에 통로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먼저 아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씩 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렸고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우리 뒤에 말씀을 볼까요? 뒤에 말씀에 보면 주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7장 말씀 보면 예레미야 7장 13절 말씀에 주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한국교회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잠도 안 자고 철야를 하면서 해 뜨기 전에 와서 해질 때까지 있다가 오히려 날 잡으면 그 밤새 기도하는 모습들이 한국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그 한국교회에 그 열심이 있음과 반면에 하나님의 그 성품이, 하나님의 그 뜻하심이 우리 이 사회에, 우리 교회 가운데 드러났는가를 봐야죠.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한국교회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일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시기를 뜻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원하시는 게 뭘까요? 너희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 부패된 생각, 너희 제약된 모습들, 행위적인 모습들, 여전히 사단의 끌림바 되고 세상의 유혹에 마음이
미혹된 바 된 너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자 너희들이 구하는 것들은 결국은 사단이 기뻐하고 세상에서 즐길거리만, 우리의 육체의 만족만을 위한 것들만 구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하나님 뭐 하겠대요? 귀 닫고 있겠대요. 하나님 원치 않는 걸 계속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나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음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을 들고 막 음식하고 있으니까 하이가 와서 얘기해요. 엄마 칼 좀 줘봐. 나도 요리하게. 그럼 엄마 칼을 줄까요? 안 줘요. 근데 계속 얘가 때를 써요. 계속 울면서 때를 써요. 그런다고 제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운다고 해서 엄마는 그 칼을 저 아이한테 주지 않아요. 왜냐? 그걸 주면 이 아이는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다칠 수 있어요. 그 아이에게 득이 아니라 해가 되고 오히려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듣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가 아무리 엄마 칼 해도 엄마는 안 듣는 것들을 멈추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고 얘기하다가 해도 안 들으면 뭐예요? 엄마는 이어폰을 꼽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안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안 그럴까요? 오늘날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픈 것들이 많아요. 특히나 지금 시대같이, 지금 사회 속에 정치적인 문제, 리더의 부재, 막 이런 속에서 갈등이 막 고조돼요. 너 자냐? 너 우냐? 막 이렇게 하면서 갈등이. 근데 거기에 둘 다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이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양쪽 다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 군대 목사님이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힘들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진급대라는 거예요. 장교들 진급대가 되면 항상 그 아내들이 먼저 와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번에 별을 달게 해달라고, 이번에 진급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중에서 뽑혀야 돼요. 이 사람 보면 저 사람 떨어져야 돼요. 그걸 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 줄 수가 없는 거야, 또. 목회자는. 왜? 마음으로는 축복해 주고 싶지만, 자, 축복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축복하는 기도를 누가 들었어요. 그럼 저 사람 어떻게 해요? 마음 상해요. 목사님이 똑같이 우리도 진급심사에 있는데 우리는 기도 안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 사람 진짜 붙었어요. 그럼 뭐 할까요? 교회로 안 나와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럼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게 없을까요? 장로 될 때 그런 거죠. 뭔가 임직을 받을 때. 그때 그러다 보면 사실 중직자가 된다는 건 뭘까요? 나름대로 신앙의 믿음이 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섰다는 건 우리에게 중요하게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저 사람에게 중요한 건 교회를 얼마나 다녔고 헌금을 얼마나 했고 저가 얼마나 어떤 봉사를 하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가가 중요해요. 그 은혜에 젖어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중직자가 돼도 그 믿음 안에 감사를 섬기고, 떨어져도 감사를 섬기게 됐어요. 왜? 그게 있든 없든 상관없는 게,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의 감격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세워지든 높아지든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회적인 요소로 저 사람이 덕망 있는 사람이다, 교회도 오래 다녔다, 그러니까 툭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문제가 많죠. 그래서 타이틀을 딱 달면 뭐 할까요? 저 목이 곧은 백성이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이러면 목이 뻣뻣하게. 신학생 때도 그래요. 신학교 다니고 이제 갓 졸업하면 마음이 막 뜨거운데, 이제 교회 나름대로 오래 다니고
나름대로 역할을 감당하고 나름대로 칭찬을 받고 교회가 나름 커지고 이러면 더 뭐 할까요?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59장에 보면 저희, 너희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내가 이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에서 된 게 뭐가 있으세요? 자, 내가에서 된 게 많으면 그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뭐 하기 바쁠까요? 자기를 자랑하기 바빠요. 자기를 드러내는. 요즘 뭐 예전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 PR 시대라.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강점을 자기 스스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신앙인은 달라요. 자기의 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약한 가운데 누가 감함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강함이 되셨고, 우리 교회의 약함이 드러났을 때 우리 교회의 강함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고백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게 우리 안에 축복이 되길 우리는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만을 자랑해요. 저 역시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 뭐 자랑할 게 있나요? 저도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 자랑거리가 이만큼 있으면 뭐 할까요? 이거를 뻥튀기 해버려요. 그러고 막 내세요. 자, 그 사람의 허물이 없을까요? 허물 많아요. 그리고 작은 거, 내가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거, 그것만을 막 높이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세상의 리더들도 그래요. 그걸 보니까 우리는 뭐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낫구나 생각을 해요. 위축이 돼요. 근데 사실은 보이지 않게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자랑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위축되지 말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저 사람 부족한 게 많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 사람과 자랑할 만이 없다, 이런 게 딱 드러날 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봤더니 저 상대에 비해서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제가 때로는 마음이 시험이 들 때도 있었고 연약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볼까요? 그 상한 마음을 우리는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뒀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달라지는 것들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의 약함 속에, 내가 때로는 저 사람보다 부족함 속에 그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렸더니 하나님 그것을 제사보다 더 깊이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뒤에 말씀도 한번 보기 원합니다. 하박국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회의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혔어요.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어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며 제약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부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이 말은 결국 이 시대에 결국 공의가 없고 악인만 가득하고 정의가 전혀 이 땅 가운데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토해놓고 있는 거예요. 딴 시절, 지금 과거에 이스라엘에만 이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현실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지고 정의는 온데간데 없고 힘의 논리, 그리고 그대로 악인들이, 목소리 큰 사람들이 막 기세등등하게 에워싸서 우리의 성గిం조차도 다 묵살시켜버리는 모습, 진 눌리는 거예요. 그게 앞에 얘기한 거예요. 너희 입술은, 너희 혀는, 너희 손은, 너희 손가락은 다 피에, 죄악에 더러워졌고 거짓에, 악독에 이걸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리 이들이 지금
기도 생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생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했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배를 드렸다면, 내가 참된 금식을 이뤘다면 우리의 삶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겠죠. 그래서 그 생명이 존귀케 되기를 우리는 기뻐하겠죠.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죽이고 깔아뭉개고 피를 흘리고 거짓을 말하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내 배를 불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무너져 버렸고 악의만 가득하고, 그래서 그들을 뭐라 얘기하냐면 독사의 알을 품으며, 악에 물들은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뭐라고 또 얘기해요? 거미줄을 짜나니. 이 거미줄을 뭐 짰다는 거? 자기 옷을 뭐 그런 이불을 뭐 그렇게 짰다는 거예요. 거미줄로 여러분 옷 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방 헤어지죠. 모기만 달라, 하루살이만 달라붙어요. 다 금방 헤어지는 거예요. 옷으로서 역할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쭉 얘기하는 것들이 결국 이 내용 속에 있는 것들은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날 것이니, 결국은 다음 세대가, 미래가, 생명이 잉태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한 가지 꿈꾸는 것들은 우리만 잘 누리고 우리만 기쁘고 우리가 모였을 때 평안하고 우리만 속닥속닥 좋고 이걸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다음에 영향력이 있어야죠. 내 안에 이 기쁨이, 내 안에 이 평안이 있으니 저들 보니 그 평안이 없고 그 기쁨이 없는 자들에게, 내 안에 이 기쁨과 평안이 있었던 이유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심겨졌고 그 그리스도가 열매 맺었기 때문이, 그 열매를 함께 먹고 나누니 기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 그리스도를 심으러 가는 거야. 이게 뭐 할까요? 독사의 알을 낳고 알이 터지고 뭐 이런 것들 속에서, 이거는 준비됨이 아니에요. 거짓됨이에요. 근데 내 안에 생명이 심고 그리스도를 심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 그게 다음 세대일 수도 있고요. 그게 내가 전도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게 오늘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내일이 준비되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에 그 짠 것을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얘기하죠. 거미줄로 짠 것은 옷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행위죠. 내가 애쓰고 내 속에 악이 가득한데, 내 속에 사단의 독이 가득한데 그걸로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음식을 만들어 왔어요. 음식을 만들어 오면서 열심을 내고 내가 수고했어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 먹으라고 얘기했어요.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이거 얼마나 준비했는지 알아요? 하면서부터 자기를 높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걸 하는데 얼마나 돈이 들어간 줄 알아요? 하면서 자기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 먹으면서 감사도 못한다 하면서 막 욕을 하고 뭐라 해요. 먹으면서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막 해요. 안 먹고 말죠. 우리가 섬겨놨고 왜 그런 걸 공치사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 은혜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먹는 사람은 감사를 알아야 되고요. 주는 사람은 이걸로 인해서 내가 뭔가 대가를 바라서 주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고 생명이 전해지는 곳은 그런 곳이에요. 부모가 밥을 먹이면서 자, 오늘 내가 저녁밥 하는데 얼마 들었고 장부를 적어요. 그리고 자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봐라, 너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이만큼 네 먹는데 식비 들어갔다. 나중에 갚아. 이러는 부모 있을까요? 모르겠으면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그러면서 옷 하나 사준 거 적어놓고 차비 들어간 거 적어줬고 문제집 상가한 거 다 적어놓고 일일이 적어가면서 너 이렇게 너한테 투자된 거 있으니까 너 나중에 이거 갚아. 자, 나중에 갚으니까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돼. 이런 부모 누가 있어요? 내 생명에 잉태한 자녀니까 그냥 줘도 아깝지 않은 거야. 심지어 내가 굶어가면서 주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시대 때는 뭐 할까요? 공치사하는 거야. 교회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예전에 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교회를 지어줄 테니까 그걸로 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교회가 짓겠다. 자기가 짓겠다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건축원금으로 드리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드렸을까요? 못 드려요. 안 드렸대요. 하나라도 머릿돌 안에 내 이름 한자 석자 적으려고. 예전에 그 시골에 저희가 농활 비슷하게 교회를 갔어요. 근데 거기에 장로님이 자기 시골 교회 지은 거예요. 그럼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지은 건축 담당 위원이었대요. 그러면서 그걸 짓는데 돈이 많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걸 짓고 난 다음에 책을 내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결국 이룬 게 이 교회. 대구에서 엄청 큰 쌍십자가를 가진 교회를 지은 얘기를 막. 그럼 저를 전도사라니까 저를 이렇게 세워놓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랑 얘기를 쫙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저보고 봐라고.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건축하는 것도. 자, 건축하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런데 결국은 뭐 할까요? 자기를 높여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참 놀라운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네팔로 기억해요. 네팔에 사는 그 사람인데 한국으로 왔어요. 이 친구가 대하고 얘기하고 이 친구 배드민턴을 몇 번 쳤거든요. 그러면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겉으로 보면 그냥 별거 없어 보여요. 그럼 한참 얘기하다가 이 신랑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뭐냐면 이 친구가 학교를 6개를 세웠어요. 자기 민족, 자기 학교에 작지만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는 대학을 다니는데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기서 알바하는 거예요. 주말 알바해서 돈을 벌면 그걸 그 학교를 후원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그걸 높이지 않아요. 자기를 공치사하지 않더라고요. 나중에서 알게 됐어요. 자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여기 한국에 생활하는 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알바를 하면서 그 학교들의 애들한테 후원금을 계속 보내. 자기가 세워놨고 온 거예요. 근데 온 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 후원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겠습니다 고백해놓고 제일 많이 오류를 범하는 게 그 뜻을 내가 실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뜻이 없는데 행하는 사람도 있고요. 뜻이 왔는데 자기가 행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질적인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엘베델 교회 이 김포땅도 하나님이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사람을 제가 어떻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요동하는 것들, 그것이 내 안에 있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잠잠히 구하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 있는 거짓됨이 뽑혀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말씀해 보면 8절 말씀에 그들의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행하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앞에 얘기했던 이들은 평강을 알지 못하는 길들을 간다는 거예요. 거짓된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길을 갈까요? 우리 뒤에 말씀 한번 볼까요?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6,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상한 심령을 기뻐한다. 앞에 얘기했듯이 내 안에 약하고 내 안에 짓눌렸던 이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토해놓는 것들이 우리에게 귀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천국이 저희 것이래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 에베소 4장 23,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새 마음을, 새 심령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 내 상한 심령을 주 앞에 토해놓고 내 안에 심령이 새로워져서 새 사람을 입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떤 길을 할까요? 하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여기 얘기하는 길은 너희 길이 가는 그게 짓밟는 사람이 있고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는 그 길에는 평강이 없다. 그런데 내가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 우리 마태복음 7장 뒤에 있나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우리의 가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길.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고 내 안에 그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토해놨더니 그 내 상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새 영을 부어서 새 사람을 입고 그 새 영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이런 실제적인 삶으로 드러나길 축복합니다. 삶의 예배가 된다는 것들은 우리가 예배하고 드렸으니까 출석했으니까 말씀 들었으니까 우리가 찬양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가 아니라 내가 내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심령의 새 마음을 하나님 주신 그 갈망을 느끼는 거예요. 그 갈망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며 내 인생의 실제적인 길에 좁은 문,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시편 119편 133절 말씀에 보면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나를 굳게 하고 내가 가는 그 길을 평강이 없는 길이 아니라 죄악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영의 길로 때로는 그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쁨으로 간다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더 사모하게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갈망을 줄 때 누구 한번 만나지 하는데 근데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 나한테 나쁜 소리 했는데요. 그 사람 나 미워했는데요. 저 사람 저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내 흠잡고 이상한 말 많이 하고 또 저 사람 만나면 맨날 정치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남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 주신 갈망을 따라 그 마음이 왔는데 하나님 내 발걸음 그 사람에게 인도했는데 내가 뭐 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거절하면 내 마음은 어떨까요? 나는 뭔가 찜찜해요. 그러다 화인 맞으면 그런 마음도 오겠죠. 그런데 내 마음에 찜찜한 거예요. 전화 한번 하지? 갈망을 주면. 갈망을 주면 뭐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요. 오늘 마음 가운데 장건사님한테 전화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연락을 드렸어요. 목사님! 하고 이렇게 밝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기뻐요. 제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따뜻한 곳에 왔다가 오니까 너무 춥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대화지만 우리가 안부를 물을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교제할 수도 있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갈망이 없이 인정에 매이면 그 사람은 그것에 속지만 하나님의 갈망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다 보면 내 안에 기쁨이 막 와요. 에너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줬는데 기뻐요. 줬는데 풍성해져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은 이런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내일이 내가 보장되지 않았지만 오늘 하나님께 쏟아 부어라 했을 때 드리는 거예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잖아요. 그 옥합을 깨뜨릴 때 주님의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 여인은 그게 예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 모든 걸 쏟아 부었어요. 근데 유다는 뭐라 그래요? 저거 아깝게 어려운 사람 돕지. 성경이 적혀있어요. 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착복하려고 그랬어요. 우리의 심령을 보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걸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말 속에 사실은 남을 위하는 척하지만 본질상은 그 마음에 자기 이득을 원하고 자기 논리를 펼치고 자기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거 없어요. 그냥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 발을 닦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아까운 데가 아니라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드릴 수 있는 통로됨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뭐 할까요? 그래, 내가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루는 하윤이한테 과자를 사줬어요. 그래서 사줬더니 과자가 이렇게 봉지 안에 3개가 들었어요. 딱 먹으면 맛있는가 봐요. 아빠 하나 줘. 제가 사줬거든요. 제가 바로 얘기했죠. 아빠도 이제 안 사줄 거야. 고민하더니 다 먹어버렸어요. 우리는 뭐 할까요? 아깝다 생각하고 이게 맛있다 생각하고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된다 생각하면 더 큰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인데도 안 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사실은 소경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100배로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지 하나님은 찔끔찔끔 계산하면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후히 주시고 넘치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또 말씀을 이제 9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내 약함을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위에는 너희 적혀 있으면 9절 이하에는 우리라 적혀 있어요. 우리.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항온대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 이 강장한 자가 무슨 뜻이냐면 어두운 데서 죽은 자들, 어둠에 누워있는 무덤 속에 누워있는 자들,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죽은 자 같은 우리, 어둠의 칠흑 같은 얼음 속에 죽은 것 같이 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죽어있고 우리가 이렇게 소경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 삶 속에 이런 고백이 있나요? 사람들은 자기가 의식이 깨어있고 자기가 지각이 뛰어나고 뭔가 하나라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빠르면 자기가 뭐 한다 생각해요? 잘 믿는다 생각해요. 그게 착각이죠. 잘 믿는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낸다는 것은 내가 지각으로 그걸 깨닫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살아낼 때 그게 실제적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론적으로 배웠다, 알았다, 내가 지식을 익혔다, 이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경 공부가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많은 그런 가정 속에서 교육 과정들이 있는데 우리는 뭐 하게 될까요? 배운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저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께 훈련받고 교육받고 필기를 막 엄청 많이 했어요. 필기하는 거 보면 집에도 이만큼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루는 목사님이 목사님보다 저보고 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복습하다시피 했어요. 근데 느꼈어요. 이론일 뿐인 거예요. 뭐 세상 말로 하면 공식일 뿐인 거예요. 적용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빛이 쫙 비춰지면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우리의 삶 속에 길들이 하나씩 하나 열려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대화의 방법이 달라지시고 누군가를 섬김의 방법도 달라지고 또 만남에 있어서도 하나님 만나라는 사람들 아니면 잠시 멈춰 있으라는 사람들 때로는 섬겨야 될 대상들 아니면 조금은 하나님께 단죄를 원하시는 사람들 모든 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믿음의 원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 보면 1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적혔어요. 그들이 바리새인들을 얘기해서 자칭 의로운 자들 그 사람들이 뭐예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소경이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마태복음 15장에 뭘 얘기했냐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따지는 거예요. 저들이 율법을 어겼고 그들이 전통을 어겼습니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삶 속에 그들의 말이 옳고 그들의 행위가 옳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실질적으로 사랑도 생명도 없고 뭐만 있어요? 율법적으로 따지고 내가 저 사람들에게 이것을 잘못을 드러냈으니까 내가 잘났다. 오늘 지금 국회도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자기 잘났고 자기 틀렸고. 자, 사실은 운영하는 가정 속에서는 그런 게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죠. 근데 인간은 다 온전치 않아요. 한편에 노태우 대통령을 보면 나중에 자기가 잘못했지만 감옥 가서 뭐 했어요? 신앙을 받아들이고 딸이 복음을 막 전하잖아요. 그래서 믿었어요. 그리고 와서 뭐예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시인해요. 자기가 잘못한 거 고백해요. 그럼 반면에 전 땡땡 분은 뭐 했어요? 끝까지 잘못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비극인 거예요. 내 약함을 알고 내 잘못됨을 시인할 수 있는 것들이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자백이 있어야죠. 내가 잘못했으면. 그걸 하나님 앞에 먼저 자백하고 하나님 주신 갈망이 있으면 그걸 따라 상대에게 가서 용서를 구함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믿음의 은혜가 삶 속에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갈망 속에서 느낌이 오면 내가 잘못한 게 생각이 나면 한번 적어보세요. 이 사람에게 내가 용서를 구했나? 기억이 안 나면 한 번 더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외국에서 유학을 갔는데 이런 얘기를 탁 듣는 순간 자기 친구가 칠판 같은 데다가 이름을 막 적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럼 매주마다 주말 갔다 오면 한 사람씩 이름을 지우더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매주마다 주말이 되면 그 사람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걸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에 관계를 회복하고 그렇게 돌아왔던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죠. 너희 안에 분투함과 너희 안에 다툼이 있다면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먼저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돌아와서 예배 드리라 얘기하시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 안에 공의, 우리 안에 정의, 우리 안에 생명, 우리 안에 은혜 그게 정말로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걸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에 그걸 드러내는 한 사람이 없기에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죠.
뒤에 말씀 보면 11절 말씀에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앞에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심령이 뭐한 거예요? 가난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 우리가 곰 같고요. 하나님, 우리가 맹인 같고요. 우리가 비둘기 같고요. 하나님, 막 하면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12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여 곧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데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타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한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한 거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받는 거야. 고통을 느끼는 거야.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누굴 찾는 거야? 우리의 모든 걸 회복해 주신 그리스도를 찾는 거야. 그게 16절 이하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오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의 중재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중보자가 되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또 그 역할을 하고 계세요. 말할 수 없는 그 탄식 속에 있는 그 기도를 하신 분이 성령이셔요. 내가 기도할 수 없고 내가 죄에 막 짓눌려 있을 때 그 성령은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중재자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죄악 그대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그 은혜의 힘으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그 은혜의 힘으로 살지 않고서는 사단이 중간에 우리를 계속 낚아채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위를 세상 가운데로, 죄악 가운데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면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히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이게 어디 말씀일까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 같죠. 우리 에베소 6장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이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우리 18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루라. 우리는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는
우리 엘베레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불화사도 맞고요. 여러분의 말씀의 검으로 또 담대히 이겨납니다. 저 어둠을 갈라버려요. 그러니 빛이 그들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 주신 권세, 주 안에서 이걸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고 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지키는, 방어하는 것. 순간순간 우리 안에 우라통 터질 일들이 생겨요. 내가 막 분노가 쏟아질 것 같은 일들이 내 상황 가운데 와요. 쏟아놓고 우리는 후회하죠. 자, 그런데 순간 넘어져도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다시 갑옷을 주워 입어야 돼요. 사람들은 우리나라 말에 소 잃고 외양간 꽂힌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뭐예요? 뭐 그래봐야 뭐 하겠나 이런 뜻이잖아요. 그들의 속담을 들어보면. 근데 믿음의 삶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입어야 돼요.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무너졌음을 느끼고 우리의 약함을 보면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게 잘못됐고 너희가 잘 살고 너희가 하나님을 잘 보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온전치 않아요. 우리는 무시해요. 우리는 또 넘어져요. 그래서 많은 거예요. 주님을 또 찾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님을 붙들고 일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 다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방패를 들고 또 나아가는 거예요. 맞서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많은 말들이 우리에게 불화살처럼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대로 누군가 막고 있으면 저 사람 막고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내가 가진 방패로 저 사람 또 막아줄 수 있는 통로가 되었으면 해요. 결국은 저 사람이 그 믿음을 가져야 되지만 그 믿음은 어디서 시작돼요? 들음에서 시작돼요. 근데 그 들음은 저 사람이 못 믿을 사람인데 저 사람이 행동이 나보다 영 부족한데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로된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선포된 말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전해지고 그걸 통해서 그들도 믿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시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범죄하는 것들이, 내 안에 죄악된 것들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많죠. 많지만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올려놓고 처음과 이 얘기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큰 벽으로 우리가 쳐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에요. 너희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짧음도 아니요 하나님이 못 들으심도 아니라 하나님 다 듣고 하나님 손도 펼칠 수 있지만 너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악으로 막혀있다. 근데 그 죄악에 막혔던 걸 중재할 수 있는 분이 메시아시죠. 그 시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고 마땅히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졌어도 다시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방금 내가 실수해서 다시금 주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또 사람들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 일어나 나아가는 거예요.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내가 신앙생활 했다는 사람은 그 진짜 구라쟁이에요. 그런 거짓된 사람이 없어요. 다 넘어져요. 다 부족해요. 그렇지만 그걸 부족함을 알고 내 상한 심령을 내 안에 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토해놓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상한 심령으로 그러니까 주님을 찾으니 그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긍휼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져서 또 일어나 나아가고
또 넘어진 사람을 보니까 나도 그 사람을 줘야 한다. 그런 실질적인 은혜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자가 되셨다면 우리도 내 안에 담겨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엘베델 성도들 삶 가운데 지금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죄가 목적이 아니에요. 살리는 거, 생명을 주는 그 목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온전치 않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완전하신 그 주님, 풍성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구하고 그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의 생각이 혼미한 생각이나 어둠의 생각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생명이, 하나님의 그 온기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전해질 수 있고, 때로는 그 통로가 되길 원하는 우리를 통해 말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는 완전함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며 하나님의 예물을 드리려 합니다. 우린 혼인을 힘겨워 주의 그 길을
약함이 있죠. 지금 우리가 넘어짐이 있어요. 근데 그날에 주님이 이루신다니까요. 근데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그분은 우리를 세워가실 때도 조금 미흡하게, 부족하게, 완성 안 되게 이게 아니라 그분이 이루실 그날에는 우리가 완전하게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모가 한 번씩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중에 왕따 되려면 딸들 혼내지 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제도 하인을 혼냈거든요. 계속 얘기했는데 안 들어요. 손을 냈어요. 혼내고 난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그러면서 아내의 말처럼 왕따 당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은, 여러분 주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왕따는 없지만 주님 우리를 세워나가시 우리 연약함이 있다면 또 그 약함을 주님 앞에 토해놔야 돼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저도 목회자지만 온전치 않다는 얘기예요. 저도 바르지 못하고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때로는 목회자로 약함이 있어요. 근데 약함이 있을 때 때로는 저 자녀들을 통해서 제가 회복이 되고 아내를 통해서 또 회복이 되고 또 심지어 목회자로서 여러분 때문에 제가 위로를 얻을 때가 있어요. 함께 예배하면 제게 큰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많이 생각해보면 빈자리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서 막 떠들고 있어요. 하루 이틀 하고 1년 2년 그만둬야죠. 그런데 한 분 한 분이 함께 해주시고 또 영상으로도 함께 해주시니까 제가 그것이 또 위로가 되고 또 함께 나눔이 됨이 제 안에 또 하나의 은혜가 되는, 그런 믿음,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축복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든 자리는 표 안 나지만 난 자리는 표가 많이 나요.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 위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루신 것들을 내가 믿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입니다.